미국의 7번째 대통령 앤드류 잭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앤드류 잭슨은 주방위군 사령관으로 복무했어요. 1812년 전쟁 중 그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군인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들은 서로 언쟁하고 다투며 싸웠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nervous,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서로 그렇게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앤드류 잭슨은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군들, 적은 저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앤드류 잭슨과도 같은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중이라면 더욱 연합하라입니다.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극심한 고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들 중 더러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순응하거나 타협하거나 모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 같은 그런 지하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한 명이 배교했다, 한 명이 배신했다, 이런 소식들이 내 옆에서 바로 함께 부활을 생각하면서 같이 핍박받던 사람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우리들은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니까 nervous,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리고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고 거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사도 베드로는 패배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합이라는 해독제를 처방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긴 사랑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연합이 비로소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캐논 기준이 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짝퉁 사랑, 하룻밤 불장난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 사랑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에도 서고 영혼들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면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면 이 말씀에 나타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가 순수하며 지독한 자기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진정한 사랑,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이. 무엇이 없이요? 거짓. 진정한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가식과 위선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만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권고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가정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도 이제 100명을 향해 가는 공동체지만 저희 공동체에도 신방하다 보면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 부모님과의
갈등, 아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와의 상처, 자녀와의 갈등, 가정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로 인한 이 상처,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아직 나이는 젊어도 신앙이 성숙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봤던 사람,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상처, 아픔을 호소할 때 그냥 자기 상처 치유된 것만으로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 경험이 바로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가정의 상처를 받았지만 복음으로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부당한 느낌, 수치심,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가장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게 거부당한 느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거부당한 느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서 지금의 단계로 나아갔는지 우리는 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걸 홀로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젊은 분들과 그 청년들과 함께 슬픔의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 줘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적용인 것이에요. 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도 그랬답니다.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진흙탕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떤 건지 나도 알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 사도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표현한 보살킴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피난처를 다 제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과거에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 회복된 분들은 그 피난처의 용량이 더 큰 거죠. 특히 고난받을 때는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그 피난처를 찾아가야 하며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서 고난받을 때도 그냥 혼자 그것을 이렇게 목회자에게도 우리 목사님 가뜩이나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더 힘들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평안하게, 그러면 그 시기가 항상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랑방언도 어떤 분이 평안할 땐 내가 고난일 때도 있고, 내가 평안할 땐 그분이 고난일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는 그저 옆 사람의 품에 안겨 나 힘들어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정직하게 기댈 수 있는 의존성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작인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제자의 7가지 자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진짜 제자, 참다운 제자는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내게 다 오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성도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의존성을 드러내며 그리고 제가 또 성도님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자질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여러분 좀 저의 과거를 얘기하면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ROTC였어요. ROTC.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술을 이제 ROTC 모임에서 안 마시니까
제가 술 안 마신다고 핍박했던 ROTC 직속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경영학과 직속 선배에다 부산 사나이였어요. 부산 사나이. 그런데 그 선배가 군 제대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참 운명의 장단인지 제 신대원 후배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 개강수련회 때 제가 딱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옆자리에 딱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를 처음 딱 만나고는, 우연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나의 모습은 잊어져. 나 많이 회개했다. 딱 경상도 사나이에서 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딱 나 많이 회개했다. 입 다물라는 얘기죠. 예전. 그래서 제가 바르게 예 그리고 이게 캐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술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던 선배가 신대원에 들어온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야 그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게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선배와 구원의 교리와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술 잘 안 먹는다고 막 기합받고요,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후배로 이렇게 왔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 선배가 대화 말미에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데, 한국 교회와 저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연아,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동기들과 지하 선술집에서 함께 어울렸던 시간이야.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그 시간. 그런데 지금은 내 잘못을 고백할 사람,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나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이제 내겐 없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도 술 한잔 먹고 푸는데,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 뒤틀리면 1년도 가고 안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너무 좁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배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가 동네 술집에서 나누는 우정에도 못 미치면 안 되지 않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서로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게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그들이 모시는 주님과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다르잖아요. 술주와 주인 주차는 다르잖아요. 술로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면을 쓴 채 피상적 만남으로만 그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권고처럼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 함께 울고 웃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고난받는 진정한 형제 자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공동체 전체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는 모두 born again, 거듭났어요. 믿음이 들어오게 된 각자의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영적 아버지는 동일합니다. 거듭났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하린이가 저렇게 베이비인데 하린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我们是 一家人. 이게 웬 방언이야?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我们是 一家人. 한번 따라해 볼까요? 我们是 一家人.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한 가족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특히 내 자신과 살아온 배경과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사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연합사역을 하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특히 선교지에서 연합사역을 할 때 참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각각 개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연합사역을 할 때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들여서 저분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동일한 분이시지,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싹 가라앉고 우리 혈육인 누나들 생각도 나고 친지들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그래, 그것도 내가 기다려줬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불안은 다른 성도들에 대한 험담,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결정에 대한 불평, 파당 만들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 특히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 그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염두해야만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형제인 하스데반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특강 시간에 소개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우리가 진짜 친형제 아니었다면 우리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벌써 12번도 더 갈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은 그래도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파국적 결론을 그래도 유보하고 다시 또 기대해보고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우리 명절날에도 우리가 같이 모였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명절에 다 저는 오늘 우리 진짜 나랑 아내랑만 예배드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고난 중에 더욱 연합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로 연합을 방해하는 죄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성경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합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죄들을 버려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고난 중에 연합을 위해 버려야 할 5가지 대표적인 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 죄들이 나타나면 공동체 연합을 깨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먼저 악독은 단순한 악의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악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괘씸한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악독은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은 거예요. 마음을 품은 거.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저 본때를 고쳐 놓겠어,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그 악들을 총칭하는 것을 바로 악독이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될 때, 그리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붕괴될 때,
이 아픔이 생길 때 저도 상담 많이 해봤는데요. 남편도 따로 만나고 아내도 따로 만나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은요. 일방적인 잘못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평화로 나아가는 시작점은 내 마음 안에 악독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할 수도 있구나. 이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데 서로 상대방에게만 저런 안 좋은 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방 공동체나 우리 서울로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조금 힘든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남을 보기보다 먼저 내 마음에 악독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만은 미끼, 덫, 올가미 등 모든 속이는 것을 총칭해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꾸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 공동체 가기가 꺼려지고 그런 속이는 말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실명제. 누군가가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은 저는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힐 때만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이 속이는 말은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믿었는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딴 얘기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외식은 본래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을 하는 데서 유래되었어요. 외식은 남자가 목소리를 바꿔서 여자를 연기하는 것처럼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외식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공동체는 연합하기 어렵겠죠. 외식 옷짜장 이런 거 말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먹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품기 위해서는요. 청년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그러면 안 옵니다. 저분이 강대상 위에서는 엄청 홀리해 보이는데 나랑 만났을 때는 이게 달라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는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실함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항상 진실함으로 성도님들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시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도 있대요. 심지어는 교역자들도 있대요. 시기가요. 시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태도예요. 시기는 대체적으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며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코 공동체가 연합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아침 이 5가지 연합을 방해하는 죄악이 나에게 혹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공동체에 이 5가지 죄가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5번째 죄가 바로 비방, 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가 무슨 글을 쓸 때도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말에 대한 것으로 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언어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이 변하여 남을 축복하는 말로 모두 변할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의 때 더욱 연합할 수 있는 3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 이제 너희들이 고난의 때 더욱 연합해.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꼭 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카타콤에 갇혀 있는데 막 죽어나갈 것 같아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말씀을 더욱 사모하래요. 우리 23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본문은 특히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씨앗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여 그녀의 밭에 사랑의 씨를 뿌리면 한 새 생명이 태어나듯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연말에 왜 지칩니까? 왜 번아웃 되었다고 합니까? 말씀이 씨앗이 딱 박히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씨앗으로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딱 박혀서 그것이 점점 자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분위기에 취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하거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며 본문 24에서 25절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한 말씀은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다면 지금은 뭐로 비유하죠? 신령한 젖. 여러분, 제가 중복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모유 수유를 해보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그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복에 태어났는데 제가 얼마나 전투적으로 젖을 빨았는지 우리 어머니 가끔 말씀하시는데, 막 젖무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입 근처에 땀띠가 막 다 이렇게 막 다, 그런데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도 좀 이렇게 떼려 그러면은 죽는다고 막 사생결단을 하고, 그래서 좀 입이 나왔나 봐요. 그때 그러다 막 그랬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젖을 빠는 그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같은, 박옥수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주장하는 줄 알아요? 너 구원받은 날짜 아냐? 이 크리스천들한테도 너 구원받았다며 그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야? 야,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순진하신 분들, 이 착한 분들,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들 대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가서 듣고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으면 이미 다 죄 씻음 받았지?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이미 구원 받았으면 너 술집 가도 되고 너 음란해도 되고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청년들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도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냥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단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리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법적으로 구원받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 2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20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주일날 닫으면 열자가 없이 성경책 지퍼를 딱 닫았다가 다음 주일날 여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아예 성경책을 안 가져오시잖아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사랑방이 여러 개 있는데요. 부흥하는 사랑방은 매일 말씀 교제를 합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요. 그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방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냥 잘 살아? 그러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만 열매로 알리라.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어떻게든지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싸우기 일쑤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은 거 데려가도요 어린 아이들은요 이 맥도날드 가거나 리조트에서 수영하거나 이럴 땐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어디 좀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뜨거운 데서 찬양하거나 막 그럴 때 되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팩하고 목사님 얘가 나 간식 안 줬어요. 지가 더 큰 거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형제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동생이 더 큰 거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할 땐 안 그러는데 힘들 때는 막 그래요.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고등학생만 되어도 부모 마음도 헤아리고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공동체 어떤 집안도요 힘들 때 오히려 서로 똘똘 뭉치는 성숙한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은 자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 사도도요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 고난이 직면할 것 같지 그때 그냥 위로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너희가 말씀을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사모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음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내 삶에 체화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방법만이 고난 중에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연합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잘 되는 팀은 고난 중에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지만 안 되는 팀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2010년 당시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은
안 되는 팀의 대명사였어요. 2010년 피파 월드컵 본선에서 프랑스는 멕시코에게 0대2로 패하자 스트라이커 아넬카가 글쎄 라커룸에서 대표팀 감독과 한판 붙었습니다. 언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언쟁 끝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월드컵 본선 기간 중에 그 국가대표팀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단합을 해서 이 감독의 말을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불화로 인해서 선수들은 조별리그 최종전 나이지리아전을 앞두고 훈련을 단체 거부하는 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력에서는 프랑스 팀이 나이지리아 팀보다 훨씬 앞섰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했죠. 최종전에서도 나이지리아에게 패배하여 축구 강국 프랑스가 본선 1라운드에 탈락하는 그런 안 좋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 중에 오히려 성숙한 원팀이 되어 긍정의 샘플이 될 것인가? 아니면 2020 프랑스 대표팀처럼 2010년 프랑스 대표팀처럼 부정의 샘플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난이 결코 비껴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도 흘러넘치는 전성기가 있는가 하면 영적 성숙을 위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트레이닝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일수록 더욱 연합하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맙시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모양마저도 철저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연합의 공동체, 성숙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서울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